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번 한 주도 바오로 서간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편지를 받은 수신자의 입장으로,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으로 바오로 서간을 읽으며 자신의 신앙생활도 점검해보고 복음 선포의 열정도 키워나가는 그런 날들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와 역사, 그리고 예언의 주된 대상을 알아야 했듯이 서간도 그 대상과 발신 목적을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테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매제 카산드로스 장군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항구 도시로 로마가 그리스를 합병한 후에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 갔을 때 그곳은 번창한 상업도시였고 유다인들의 집단 거주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면 바오로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테살로니카로 가서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식일을 3번 지낼 정도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킨다며 당국에 고발하는 바람에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밤을 틈타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테살로니카의 유다인들은 그곳까지 쫓아가 바오로의 설교를 방해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모질게 방해하는 유다인들 속에서 테살로니카 공동체 신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테살로니카를 떠나 선교 여행을 이어가던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머무를 때 티모테오가 테살로니카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갓 태어난 신생 공동체를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상황에서 새 신자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컸겠지요. 그런데 파견받았던 티모테오가 돌아와서는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를 그리워하며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합니다. 신자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시련도 훌륭히 견디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는 행복감에 젖어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며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권고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1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1서는 내용은 짧지만 바오로 사도가 쓴 최초의 서신이며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 꼽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간을 통해 바오로 사도의 초기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통한 의화와 같은 신학적 논의는 없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림과 거룩한 삶에 대한 논의, 그리고 몇 가지 윤리적 권고만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조금 뒤에 쓰여진 이서와 함께 두 테살로니가서를 바오로 사도가 썼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우며 권고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인 만큼 서간의 전반부에서는 바오로 사도와
테살로니가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인사를 마친 바오로 사도는 서간을 시작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로 선택이라는 주제를 끌어들입니다. 사실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말은 두 테살로니가 서간에 8번에 걸쳐 언급될 만큼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데요. 바오로가 보기에 유다인들의 방해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도 신자들이 신앙을 지켜나간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오로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느님 선택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린 다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느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와 넘치는 기쁨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살로니가 공동체의 삶은 바오로 사도에게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의 증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희망과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은 선교 여행을 하는 바오로 사도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아픔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으며 삶을 변화시킬 때 그 기쁨은 또다시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받게 될 자랑스러운 화관으로 삼았습니다. 편지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한 후반부에서는 신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기의 계획을 밝힌 다음 생활에 관한 훈계와 신앙 문제에 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내에 대한 태도, 세욕을 다스림, 형제애를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죽은 이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 모든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된 테살로니가 교우들이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 시절, 아직 교리가 체계적이지 않았을 때 주님의 재림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신자들의 최종 목표요,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그 사이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고, 바오로 사도는 다가올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 살아있는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티모테오의 말을 듣고 기쁨에 겨워 자발적으로 쓴 테살로니가 1서와 달리 2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응답하는 서신입니다. 1서의 후반부에 나온 주님 재림에 대한 궁금증과 연결선상에서 주님의 날이 생각한 것과 달리 지연되자 신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를 잘못 이해하여 위험한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는데,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생각해 질서를 어지럽히며 일은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활 태도를 일깨워주며 그릇된 묵시주의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도록 종말 신앙을 이끌어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2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표징, 그리고 재림 사건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것이 이 편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며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하느님의 정의, 곧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령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모든 지레 짐작과 환상을 경계하며 그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대로 온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계는 이미 세상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탄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양분된 세상인데, 박해가 바로 사탄이 활동하는 표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교의 시기로 무법자, 그리스도의 적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결국 하느님 행세까지 하며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어 적대자를 없애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며 아직은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깨우쳐 주며 신자들이 온갖 불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종말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무질서하게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부 신자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고생했던 바오로 자신의 생활을 상기시킴으로써 스스로 일에서 살아갈 것과 좋은 일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티모테오 1서와 2서는 공동체에 보낸 서간과 달리 티토서, 필레몬서처럼 수신인이 한 사람인 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토서와 함께 교회의 원로 사목자가 젊은 사목자에게 보내는 지침을 담고 있어서 이를 사목서간이라 합니다. 많은 고대 교부들이 사목서간을 알고 있었고 또 인용하였으며 180년경에 확정된 무라토리 경전에서는 사목서간들이 바오로 문헌 안에 들어가 있고 바오로가 직접 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맞다면 이 서간들은 바오로가 연로한 노인이었을 때에 쓰였을 겁니다. 이를테면 가장 늦게 쓰인 티모테오 2서에서 바오로는 마치 죽음을 암시하듯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67년에 순교하였다는 전승에 따라 67년 이전 로마에서 가혹한 감옥살이를 할 때에 집필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티모테오 1서는 그보다 먼저 쓰여졌으니 이 두 서간의 집필 시기는 63년 이후 67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목서간의 문체, 내용, 신학 용어 등 바오로가 직접 쓴 다른 서간들과의 차이점들이 있고 감독, 원로 같은 체계적인 교회 지도자와 제도가 언급되며 교회 봉사자 선정 및 운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가 직접 쓴 서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만약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면 사목서간의 저자는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빌려 글을 썼던 오랜 관행에 따라 사도 바오로가 보낸 것처럼 편지를 작성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그 시대 및 환경에 적용하여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목서간은 1세기 말엽 혹은 2세기 전반부에 쓰여진 것이 됩니다. 티모테오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다른 저서에서도 꽤 많이 제공됩니다. 바오로는 장차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될 티모테오를 소아시아의 리스트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티모테오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다인 어머니 에우니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으나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와 같이 젊은 시절에 바오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며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인 그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자주 아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의 건강과 관련하여 애정 어린 말투로 타이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이 제자를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라고 정답게 부르며 선교 여행을 할 때 자주 데리고 다녔고 티모테오에게 특수 임무를 맡겨 마케도니아로 보내기도 하고 테살로니카의 신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생애의 막바지에 다다른 바오로는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아 티모테오에 대한 바오로의 애정이 끝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티모테오 1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서간들처럼 수신자인 티모테오에게 인사로 시작하며 바오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지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곳에 일부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여기서 신화와 족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구약 성경의 선조들과 영웅들과 관련하여 유다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갖가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와 교리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겁니다.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주교와 같고 봉사자는 부제, 원로는 사제의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감독은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또 봉사자들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인 감독과 봉사자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게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감독과 원로의 첫 번째 직무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계속해서 4장부터는 사목자의 사명과 언행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심이 깊어지도록 노력하고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의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고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신경 쓰는 것보다 신심이 깊어지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 꾸준히 산책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르고 골프를 치는 데 기울이는 노력이 큰지 아니면 그것보다 자신의 신심을 깊게 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이 더 큰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후배 사목자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이 되는 사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며 제가 얼마나 나아진 모습으로 있는지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과부와 원로와 종 등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고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본당 신부님이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사제가 교우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면 교우들도 사제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도 전제가 된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6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자들에 맞서서 티모테오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복음을 간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며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일꾼으로 불린 사람은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라고 권고하며 티모테오 1서를 마칩니다. 티모테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를 격려하며 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사들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과 반대한 이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 주님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군인과 선수로 묘사합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목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사적인 인맥이나 친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되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고 싫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배척하는 태도는 사목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규칙을 지켜야 승리의 화관을 쓸 수 있듯이 복음이라는 분명한 규칙대로 사목에 임해야 함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마지막 명령으로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을 일깨우며 박해와 고난에서 바오로를 구해주신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체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아끼는 티모테오에게 자신에게 배워서 믿게 된 것과 성경에 바탕을 두고 살 것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티토서 역시 올바른 지도자와 신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목서간입니다. 티모테오에 비해 티토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계 가정, 곧 유다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바오로의 인도로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였을 것입니다. 티토는 바오로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따라갔고, 코린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오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여러 번 파견되었으며, 고린토 신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중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바오로는 티토를 동지이며 협력자,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며 하느님에 대한 티토의 사랑과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 크레타 섬에 있는 여러 공동체의 조직을 마무리 짓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티모테오 4장 10절에 따르면 티토는 바오로가 로마에서 수감 중일 때 한동안 함께 지내다가 달마티아로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오로와 티토는 가까운 관계였지만 이미 티모테오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목서간과 바오로의 다른 서간들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사도 바오로가 티토서를 직접 썼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 선포 임무에 대해 밝히며 인사를 마친 바오로는 티토에게 크레타 섬에서 복음 선포를 완수하고 교회의 원로와 감독을 임명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을 일러줍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로와 감독의 자격을 흠잡을 데 없는 품성에다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아마도 당시 크레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상황이 순종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신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2장부터는 티토에게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건전한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은 현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세에서 더욱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무질서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가지는 책임과 역할을 직시하며 재림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현세의 삶을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을 하기 위해 티토서에서는 유독 순종, 복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3장 1절부터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구원된 신자들이 해야 할 선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몇 가지 당부를 끝으로 서간을 마칩니다. 이렇게 오늘은
데살로니카에 보낸 두 편의 서간과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사목 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활동 초기에 쓴 데살로니카 서간을 읽으면서 저는 복음의 씨앗이 신자들의 마음과 교회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모습에 감화를 받기도 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죽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보며 부활을 확신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목서간을 읽으며 교회의 지도자, 봉사자로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려는 어른들을 두고 꼰대라고 하며 듣기 싫어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후배들과 젊은이들, 또 스스로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지 못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선배들과 어른들. 그러고 보니 참된 가르침을 전해줄 훌륭한 어른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자신이 완벽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질그릇, 첫째가는 죄인이라고 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정하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완벽한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며 복음의 진리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티모테오 2서의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